욥기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10장은 욥의 기도죠. 8장에서 그 친구의 도전에 대해서 9장에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욥이 자기 처지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상반절 여기가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마치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면 좋겠는데 어제 보면은 판결할 자, 손을 얹어 판결할 자, 즉 변호사가 없다. 이 판결자라는 말이 내 옆에 함께 서줄 자가 없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게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호소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2절로 7절입니다. 2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것을 나에게 허용을 하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2절에 그 무슨 까닭으로 라는 말을 하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 근데 이 1절도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죠. 내가 살기에 곤비하니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근데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범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을 쏟아내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지막지한 고난 당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이 묘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잘됐다라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멀쩡할 때는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면 되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지만 내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욥의 장점이 뭐냐 할 때 그거를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불평도 하나님께 하고 따지는 것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따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불평도 안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아무 말 없이.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욥은 그렇지 않죠. 마음에 나오는 괴로운 대로 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불평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이 변론하시는지라는 말은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까닭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괴로움 중에 하나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 때문입니다. 이유를 아는 고난은 그래도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뭐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고난이 어떤 특별한 죄에서 온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아무 죄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알게 해달라.
3절 그러면서 이래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학대하는 분도 있습니까? 이게 아니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멸시하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는지, 즉 악인의 손을 들어주시는지. 내가 악하다면 그러니까 악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자기 사람, 즉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로 6절, 하나님께도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시죠. 우리 같은 육체의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눈은 아니나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죠. 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내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욥은 이런 이제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나는 무슨 까닭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7절에 결론을 내려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는데 왜 이런 걸 허용하는지 그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나의 처지, 여기에 담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인생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 현재 고난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뜻을 100%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중에 일부를 아는 거지 100%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의 신비죠, 신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의문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은 나의 악하지 않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욥이.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 파악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존재는 피조물 중에 없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는 걸 있는 걸 인간인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 하는 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 부르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 신앙인입니다. 그게 7절 이야기. 그래서 이 2절로 7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나의 악하지 않음을 알고 나를 향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그거 흔들리지 않고 있는 욥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3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절로 7절을 반복해요. 욥기에는 반복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8절서부터 13절이 반복되는데 8절이 그러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게 창조를 부정하실 리는 없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여기 엉긴 젖이 뭘까요? 치즈 말하는 거예요. 치즈. 치즈라는 것이 젖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유가 젖이니까. 그러니까 엉기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치즈처럼 엉기게 쏟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그 이야기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절로 7절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2절하고 7절하고 13절의 결론이 바뀌어요. 이래요.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바뀌는데 여기에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욥의 오해예요. 욥은 지금 뭘 아는 처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욥기 1장 2장 상황을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욥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8절로 12절에서 말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고난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알기는 뭐를 알아요? 어렴풋이 짐작이 하겠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도 나중에 안 거겠죠.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22절에는 고난당하는 자에게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부정,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싶은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14절로 17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를 안 한다.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를 하다가 지금 약간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내가 악하면 14절은 범죄하면 악하면 15절은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누니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머리를 들면 16절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조금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냥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부끄러움이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부끄럽고 의로워도 부끄럽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도 안 하고 화를 줄 것이고 나를 마치 내가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 나를 막 사냥하듯이 그렇게 나를 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욥은 자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17절도 그러죠.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여기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이건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친구가 번갈아서 욥을 치는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은요, 이 앞부분이 전체가 세 친구가 차례차례로 한 3번 정도씩 바꿔가면서 욥을 치는 내용이거든요. 이 정확하게 지금 3번인지 4번인지 쭉 읽어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마지막 판에 가면은 말이 짧아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통하니까. 하여튼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되고 친구들이 계속 치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그것을 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나, 구원자로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나의 신분을 내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도 그것을 취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용서를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악하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은 살짝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고난이 깊어지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고난이 깊어지면 욥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욥기를 보면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 이제 그때는 제가 신년 목회를 가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안 했죠. 그 욥기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여기가 욥기의 전환점이에요. 1, 2장에서 욥은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언제 흔들리죠? 친구들이 오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안 흔들리다가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욥도 그랬던 거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않고 정죄하고, 이제 여기서 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막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맞죠. 그러나 욥이 옳았다. 뭐가 옳으냐면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욥이 옳았다. 그러나 한편 욥이 야단 맞는 것은 네가 뭘 다 아냐, 다 알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했다. 이거 야단 맞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욥이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죠. 18절로 22절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험에 빠져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 시험이 너무 깊어지면 자살도 하고 그래요. 우울증인 거죠, 우울증. 욥은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난이 심해지면서 지금 말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죠. 차라리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을 주실 거면 안 태어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인생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안 태어나게 했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그러니까 나의 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 보고 저놈 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저주 받았네 이렇게 친구들처럼 막말도 않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태어났다면. 그런 거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돼요.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으면 이 꼴도 저 꼴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다. 지금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라도 평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놔달라, 나를 좀 그런즉 그치고 내버려 두사, 이게 이제 진심인 거죠, 욥에.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사실은 고난이 심하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말도 오고. 가끔 보면 교인들 중에서도 질병이 깊어지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위로를 하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치료도 받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부정하고 싶을 때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좀 붙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지. 자식들은 없어졌지.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만 하지. 하나님 말고는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누구라도 한 사람이 욥 곁에 있어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료 성도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걸 형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옆에 있어주는 일을 잘 못해요. 욥의 새 친구 같은 입장은 많이 돼도,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충고한답시고 이상한 소리하고, 옳은 말인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자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게 함께 옆에 있어주는 존재,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파라클레시스, 즉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참 잘하기는 했는데, 함께 있어주는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죄인 옆에.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대언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옆에 있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어쨌든 욥은 지금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잠시나마 나를 내버려 두사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이건 뭐예요? 죽기 전에 그 말입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나를 잠시 좀 놔주어서 좀 평안하다가 죽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인생 부정하는 거죠.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잊어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욥이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어둡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장의 결론이 뭐냐면, 내 속의 곤비함, 고난 때문에 생긴 그런 또 외로움, 억울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그 옆에 있는 그 존재는 나의 이 모든 쏟아놓는 이 말들을 다 받아주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건 잘 안 돼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되는데 계속 욥처럼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짜증나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부인이 하는 막 이런 불평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여자들은 좀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한두 번이지 계속 하면은 그런다. 부부간에 없어요, 옆에.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때 우리는 욥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침묵하신다,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듣고 계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들어주시고 결정적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뭐 같냐면 아빠 같아. 엄마하고는 좀 틀려. 애들이 아빠는 어려워해도 아버지는 어려워해도 엄마는 안 어려워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유가 이거예요. 엄마는 계속 말하니까 안 어려워. 아버지는 말을 않다가 어쩌다가 하니까 어려워.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셔.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욥기에 보면 후반부에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한번 말을 하면 아들이 더 말할 것이 없어.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을 하니까. 자, 그래서 고난 중에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언정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단 욥처럼 불평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 술 취한 여자처럼 했다고 그러잖아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기도만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어떻게 기도를 안 틀리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요, 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거는 아무 일 없었을 때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런 순서 내용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안 해서 문제지.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지키면 돼.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게 기도예요. 욥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은혜를 부정하고 싶고 인생을 부정하고 싶고, 그래도 뭐를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당장 뭐라고 응답을 안 하셔도 들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욥은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알게 해달라고, 무슨 까닭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막 나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으로 시작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